failing forward, failing forward. 실패하며 전진하라. 실패하며 전진하라. 아멘. 실패하며 전진하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몇 번의 실패 끝에 한 회사에 취직이 되었답니다. 취직된 첫날 직장 상사가 그를 불러서 야, 커피 좀 타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그 직장 상사 앞에 꼿꼿이 서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제가 커피나 타자고 이 회사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렸대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스타벅스였대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타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본질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설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어떤 새로움의 창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본질로서의, 본연의 임무로서의, 본연의 목적으로서의 회복이 바로 진정한 개혁입니다. 우리가 개혁을 외치며 자꾸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을, 새로운 시스템의 그런 구동을 우리가 꿈꾸지만 실은 진짜 개혁은 회복이에요. 진짜 본질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500년 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됐던 종교개혁도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처먹지 말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교회를 교회 되게 하라. 이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믿음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2017년도 종교개혁의 500주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저 스타벅스 커피숍에서는 커피 타야 되고,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잘 가르쳐야 되고, 방송국은 방송해야 되지, 다른 것들은 다 잘하는데, 그죠? 영어 선생님이 노래도 되게 잘 부르고 멋진 총각 선생님인데 영어를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국 지사장님이 저렇게 반칙처럼 너무 잘생겼어. 그죠? 근데 너무 잘생겼는데 방송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국은 방송해야 되고, 커피숍은 커피 타줘야 되고,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목수는 집을 져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거룩한 성숙, 성화가 일어나는 삶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쫓아가려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게 쉽게 잘 되든가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내가 목사인가 싶고, 내가 성도인가 싶을,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 도망치고 싶고, 정말 이 직분과 자리를 버리고 싶고, 내팽개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Failing forward, 실패해도 괜찮아. 하지만 실패하면서 전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이제 실패해도 주님께로 나아가고 전진하며 성숙하는 아름다운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쓴 책 제목이에요. Failing forward.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을 때는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을 건데, 오늘 이 책의 제목을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실체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과 믿음이 쌈박하게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온전한 발걸음으로 올곧게 주님만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신앙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실수하고 실패하며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살까 싶을 정도로 안타깝고
정말 눈물 나는 삶 가운데 다시 또 일어나고 회복해서 주님께 꿈틀꿈틀 기어서라도 1cm라도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의 정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혹은 시대적으로 쓰임받고 크게 축복받고 성공한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있던가요? 그죠? 깨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죄투성이에 범죄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뻔뻔하게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용서를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사역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방향의 점검이 되고 나침판이 되어서 오늘도 실패하여 주저앉아 있던 절망의 삶, 이제 끝이라고 여겼던 실망의 삶에서 부끄러워 도망치고 싶었던 내 연약함과 패배의 신앙에서 일어나 그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전진하는 도약대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크신 축복 주시고 소망의 약속 주셨건만 그의 믿음은 늘 연약해서 인간적 방법을 선택했고 인간적인 비겁함으로 타협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 참 실망이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첩으로도 아들을 낳았니? 아브라함아, 나 참 너 실망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너는 무엇이 두려워?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더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의 연약함과 그의 비굴함과 그의 깨어짐과 그의 범죄함과 그의 타락함과 인본주의적 실수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붙잡아 다시 한번 끌어안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고 계십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께 전진하는 Failing Forward의 그 아름다운 방향 전환이 오늘 시간 이루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께 그 크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어떤 이가 얘기한 것처럼 범죄의 종합 선물 세트로 교만하였고 간음하였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을 떠나가며 배신하고 배도하고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더러운 놈 다윗 그를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눈물로 나와 회복을 호소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더 존귀히 높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목숨을 걸고 예수쟁이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러 다녔던 사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그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들어 다시 한번 큰 복음의 도구와 그릇으로 사명의 종으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실패하면서 전진하기에 가장 좋은 예화이며 대표적인 사람인 줄 압니다. 그는요,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미천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시골 어부 무식한 뱃사람이었지만 그 시몬은 주님을 만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초석 같은 존재가 되라고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귀한 이름까지 하사받았으며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바라보고 환호했던 자예요. 그 영광을 함께 누렸던 자예요. 그랬건만 그는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는 닭이 울기 전 하룻밤 안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를 3번이나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며 고초를 당하시며
오늘도 자기를 많이 바라보시고 있는 그 재판장 자리에서 그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욕하며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이런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정말 배응망덕한 베드로를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아니하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끄러워 도망치고 싶어하는 베드로 곁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해? 베드로야, 다시 한번 대답해봐. 너 진짜 나 사랑해? 그때마다 베드로는 부끄럽고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게 수치스러웠겠지만 그는 주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비록 내가 주님 앞에 몹쓸 짓을 저질렀고 주님 앞에 실수투성이었고 주님을 배도하고 배역하고 배반했던 더러운 범죄자이지만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 다시 한번 사역을 맡기시며 그를 크고 존귀한 인생의 위대한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베드로야, 정말 너 나 사랑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제가 이 원고를 쓸 때 주님이 저를 향하신 질문 같아 이 원고를 쓰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부끄러울 만큼 내 사무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이 원고를 쓰면서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원고를 쓰면서 제가 대답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때로는 내가 내 거울을 보며, 야, 안호성, 네가 목사냐? 너 같은 게 그리스도인이냐? 반문하며 정말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내 삶이고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기회 주시려고 오늘도 나에게 물어보시는 그 음성인 것 같아. 저는 주님 앞에 되게 우스운 장면 같지만 내가 원고 쓰며 너 나 사랑하니? 써놓고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해? 내가 써놓고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너 정말로 나 사랑해?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서도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안호성 목사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너 패역하고 배도하고 범죄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오늘도 신앙을 타협하고 오늘도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갔던 너의 삶을 내가 다 알아. 모르는 바 아니야. 하지만 이것만 분명히 말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정말 나 사랑해? 이 말씀에 우리는 이제 아멘으로 답해야 합니다.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정말 나 사랑해? 이 말씀에 베드로처럼 뻔뻔하지만 부끄럽지만 우리 주님 앞에 아멘으로 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신앙은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실패의 부재, 실패의 유무의 차이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실수와 실패가 없어서 그는 존귀한 사람이고 누구는 실패와 실수가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배신하고 똑같이 패역하고 똑같이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실패가 끝이에요. 실패해서 무너진 거예요.
실패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실패로서 그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자라 생각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 자결하고 자살했어요. 실패가 실패로 끝난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더 부끄러운 실수, 주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끄럽게도 뻔뻔하게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물으심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무겁고 부담스러웠을까요? 불과 얼마 전 난 저런 인간, 저놈의 인간 알지도 못한다고 배신했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눈을 빤히 쳐다보시며 순자야, 너 나 사랑하니?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번 예,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또 반복해서 너 정말 나 사랑해? 얼마나 죄책감에 찔리고 아팠을까요? 또 용기 내서 대답했죠.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은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너 나 사랑해?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했대요. 근심했대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하지만 그는 떠나가지 않아요. 주님을 등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뻔뻔하지만 주님 앞에 파고들어 그 품에 안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이 마음은 진실이니까요. 나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패배하고 범죄하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실이니까요. 이거는 우리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자 주님은 그를 붙들어 다시 한번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가 범죄한 만큼, 그가 주님을 배신한 만큼,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만큼 똑같이 사랑을 고백받으시고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예,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런데 그때 너 왜 그랬어? 그러시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럼요. 근데 그때도 네 눈빛은 그렇지 않던데. 근데 주님은요, 그 배영망덕한 배신자 베드로에게 3번 사랑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그럼 됐다. 나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변치 않았으면 됐다. 아우서 목사야, 그래. 너 나 사랑하니? 그래. 예, 주님.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럼 됐다. 다시 일하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수열아,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그건 진짜 사실입니다.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여라. 할렐루야. 이런 배영망덕하고 범죄하고 패역하고 배도한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신앙 절대 잘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잘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 있으면 내가 책임지죠, 뭐. 알았어요. 나 이 사역 내려놓을게요.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쿨하고 쌈박하게 영적으로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정체를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쿨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 쿨하지 못해요. 쿨한 건 신앙이 아니에요. 쌈박한 건 신앙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멋져 보여요. 세상적으로는 멋져 보여요. 하지만 신앙은 절대로 쿨하면 안 돼. 뻔뻔해도 좋아요. 구질구질해도 좋아요. 너덜너덜해도 좋아요. 그래도 주님께 안기셔야 돼요. 그래도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도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래도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래도 주님 나 살려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영적 실수와 실패, 신앙을 떠나버리고 쿨하게 은혜 던져버리고 사명과 사역을 내팽긴 쳐버린 자들에게는 너덜너덜하고 구질구질한 삶의 흉터가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도도해 보이고 되게 좀 멋져 보여요. 하지만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그 가슴을 파고드는 베드로 같은, 안호성 목사 같은 구질구질한 인생들은 그 마음 한켠과 인생 구석구석에 마치 훈장 같은 너덜너덜한 상처들이, 실패의 조각들이 흉처럼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쌈박하게 끝내버리려고 했던, 쿨하게 끝내려고 했던 우리의 신앙의, 사역의, 사명의, 비전의, 예배의, 기도의 자리 붙드세요.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뻔뻔해 보여도 괜찮아요. 구질구질해도 괜찮아요. 너덜너덜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결국 승리하는 아름다운 종들이 저는 우리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가을에 2권의 책이 또 나오는데, 그래서 첫 번째, 원래는 한 권으로 나오려다가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져서 2권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나오게 될 책이, 두 번째 나올, 이게 10월 달 넘어서 나올 책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라는 책이 나올 거고, 그 전에 패자는 실패할 때 그만두고 승자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한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패자, 인생의 루저들이, 실패 흔적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관념으로 보면, 우리 일상적인 생각과 느낌으로는 승자, 지금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 된 사람들은 오히려 패배의 기억과 실패 흔적들이 잘 없고, 패자, 루저들은 굉장히 많은 실패 흔적들을 간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예요. 오히려 패자들은, 인생의 루저들은 별로 패배 흔적이 없어요. 왜? 패배할 때보다 쌈박하게 그만둬버리니까, 포기해버리니까, 패배하면 딱 그만, 단절이에요. 중도에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패배 흔적이 없어요. 하지만 진짜 어떤 분야이든, 어떤 세계이든, 어떤 자리든 성공하고 승리하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실패 흔적으로 너덜너덜해요. 왜? 그들은 한 번의 고속도로처럼 형통해서 그 자리까지 오른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그는 끝까지 실패한 자들이에요. 에디슨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루저들보다 위너들이 패배의 흔적이 더 많아요. 오늘 여러분의 패배,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승자의 훈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실패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 시간을 첫 시간으로 전교인 수양회를 하면서 업그레이드 유어 라이프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성숙된, 한층 더 격조 높은 축복과 또 영적 성장의 길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의 기도로 이제 주제가 정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축복과 성공과 승리가 한층 더 높아지고 한 단계 더 두터워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한계를 뚫고 극복하고 내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넘어지지 않고 잘 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로 오산이에요. 넘어지지 않고 잘 달려가서 한계를 뚫어내는 인생은 결단코 없어요. 인류 역사상 없어요. 오히려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잘 달린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졌다 빨리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잘 넘어질 줄 아는 사람들. 그 유도 선수들이 화려한 기술을 배우기 전에, 공격 기술을 배우기 전에 낙법, 잘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기술만 몇 달에 걸쳐서 배워요. 제가 유도학원 갔다가 한 달 동안
나는 매트가 내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 계속 낙법만 하다가 그냥 나왔던 적이 있어요. 무조건 낙법. 잘 넘어지기. 근데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실패를 주지 마세요, 하나님. 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잘 나가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 혹시 드리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중단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천지창조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자빠지지 않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 그 인생을 축복의 길로, 위대한 길로 인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떤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절대로 자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 또 넘어질지라도 주여 잘 일어나게 해주세요. 또 실수할지라도 잘 일어서 오늘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죠? 유도 선수 이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내가 한번 간증으로 한번 우리 교회 불렀으면 좋겠어. 우리 송 PD님 힘 좀 써줘요. 이영표하고. 그냥 바람이에요. 내 마음의 바람인데.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한 번은 인터뷰를 할 때 내가 큰 인사이트를 얻은 게, 당신은 패배할 때마다 어떤 느낌입니까? 물어봤더니 그가 웃으면서 얘기해. 저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웃기고 있네. 내가 본 것만 해도 몇 번인데. 근데 그가 웃으면서 그래요.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물론 패한 결과의 패배는 있었지. 나는 그런데 패할지라도 그때마다 내 약점을 발견하고 내 단점을 보완했고 상대편으로부터 더 좋은 기술을 내가 흡수해서 나는 그때마다 더 강해졌기 때문에 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멋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결과의 패배는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자빠질 수 있고, 여러분도 무릎 꿇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의 패배는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린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넘어질지라도 그죠? 계속해서 그 실패를 딛고, 그죠? 원래 이 책 제목처럼 실패를 딛고, 마치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 도약대 삼아, 징검다리 삼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버팀목 삼아 다시 한층 더 높이 날아오르고 전진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 패배는 절대 패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그때마다 더 아름답게 빚어져 더 승리하고 전진할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흡족하게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오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명, 그런 목회 현장, 그런 신앙과 사역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불만족스럽죠. 늘 형편없죠. 그래도 그것을 수정해가면서 전진하는 게 승리한 인생이지, 한 번에 대박을 터뜨려 멋진 대작을 써낼 그런 시도를 오히려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강원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도 돼요. 뭐 천국 가는데 불편함 없어요. 근데 강원국이라는 사람이 글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내가 저도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강원국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들의 연설문 작성 비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작성하는 비서관이니까 얼마나 면밀하게 세심하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글 잘 쓰시고 싶죠? 그래서 네 그랬죠.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왜 톨스토이처럼 글을 못 쓰는 줄 알아요? 우리가 왜 마크 트웨인처럼 글을 아름답게 못 쓰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했거든. 내가 어떨 때 그럴 때 했어. 내가 이어령 교수한테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편지를 썼거든. 내가 막 너무 부러워서 막 여기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왜냐하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막 수려한 글로 이렇게 나를 매료시킬 수 있는지, 이걸 16,000원이라는 돈에 이런 지식을, 이런 인문학적 소견을 내가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지만 질투가 난다고, 이런 동시대에 내가 당신과 살고 있어도 고맙다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 나 편지 많이 썼어요. 이동원 목사님, 뭐 옛날에 전병훈 목사님. 근데 그거를 내 신문 광고에 내가 쓴 글이 이렇게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근데 이 새끼들은 답장을 안 써. 양놈들은 좀 건방져할 텐데. 나 글 잘 쓰는 사람 보면 막 미치겠어. 막 그냥 막 그냥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톨스토이처럼 글을 못 쓴 줄 알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우리가 왜 마크 트웨인처럼 글을 못 쓴 줄 알아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글을 쓸 때 톨스토이만큼 글을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 안 먹힐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감이 없을 줄은 내가 몰랐네. 자, 편집하고 다시 가자. 자, 방송국에 보내야 되잖아, 이거. 그죠? 자, 우리가 글을 못 쓴 이유는 톨스토이만큼 글을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 여러분들의 이런 인문학적 소견과 이런 감수성에 대해서 난 굉장히 감사한 사람. 시골에 살면서도 우리 또 이승걸 집사님 또 되게 이런 얘기, 내가 시골이라고 그러면 우리 군의장님 되게 싫어요. 이거 여기 시골이 아닙니다. 좋아요. 도시 비스무리한 변두리. 하여튼 뭐 이런 데 살면서 이런 거에 감탄할 수 있다는 건 당신의 영성과 이 감성이 살아있다는. 여러분 보세요. 톨스토이도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도 딱 글 쓸 때부터 멋진 작품이 나온 게 아니라 조사 하나도, 부사 하나도 100번도 넣고, 우리는 대충 쓰고 말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러나가 좋을까? 아니면 그리하여도가 좋을까? 조사를 르를 쓸까, 가를 쓸까? 이거 아무렇지 않고 우리는 대충 써요. 그러니까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요 어미 하나, 이 조동사 하나, 이 똑같은 이 형용사 하나, 요거 하나도 조사 하나까지도 계속 이렇게 해봤더니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치니까 그 쓰레기 같던 초고의 원고가 명작이 되는 거예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위대한 작가의 초고도 다 쓰레기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작가의 첫 번째 원고 초고를 보면 다 쓰레기래. 내가 좋아하는 작가 해밍웨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초고를 보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내 초고는 걸레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 초고는 걸레 같은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걸레 같은 쓰레기 같은 초고를 가지고 에이씨 이게 뭐야? 에이그 들어. 이렇게 버린 것이 아니라 초고를 갖고 페일링, 정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물을 고치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전진했더니 명작, 대작이 나올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의 인생이 조금은 불만족스럽고 내 처지와 환경이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한 처지와 환경과 형편에 있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전진할 수 있길 바라요.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내 초고의 인생으로 만족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은 미약하나, 지금은 부족하나, 지금은 쓰레기 걸레 같지만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며 한 주 한 주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1cm씩 나가고 도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분급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 주저앉고 절망하여 거기서 끝내버린 인생이 부끄러운 것이고, 실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실수 속에서 어떤 성숙과 성장을 이루지 못한 채 의미 없이 똑같은 실수만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여러분 실패와 실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할 때 중단한 실패가 부끄러움이고, 실수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실수가 부끄러운 것이지, 여러분이 그 실수 속에
무언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단점을 보완하며 오히려 조금이라도 성숙하고 나아졌다면 여러분 그 실수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성장하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치명적인 신앙의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은혜의 현장에 머물며 구질구질 회개라도 정말 구질구질 뻔뻔하게라도 주님 옷자락 붙들고 매달린 인생이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찾으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3일 동안 완전히 내 방에서 집회가 하나 취소된 것도 있고 그래서 방에서 한 걸음도 안 나오고 3일 동안 겨울잠을 자듯 잤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 잘 수도 있더라. 13시간을 자고 일어나서 혈압약만 먹고 또 바로 잠드는데 6시간을 또 자고 일어나서 라면 한 그릇 먹고 또 자고 그래 또 열 몇 시간 또 자고 계속. 그럼 이제 새벽 기도도 우리 백 목사한테 맡기고 이제 이렇게 3일 동안 막 잠만 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사람이 새벽 5시 3분에 일어난 거예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인데 이거 어떻게 그랬더니 5시 3분이라고 막 놀래. 사역자들이 전혀 이게 왜냐하면 15년 동안 한 번도 실수가 없으니까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의 실수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지들은 맨날 안 나오고 실수해도 담임 목사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조차 담임 목사에 대한 실수의 대응 매뉴얼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막 얘들아 어쩌죠? 근데 막 울면서 나가더라. 그 5시 5분인가 나갔을 거야 아마. 근데 막 그때 한 시간을 기도하고 오더니 막 가서 집에 내 앞에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막 비참하고 싫은지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왜 알람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 그래. 실수해도 괜찮다고.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야. 어떻게 15년 동안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냐 이게. 그렇잖아요. 기계도 15년을 돌리면 로봇도 15년을 돌리면 에러가 나고 고장도 날 텐데 어떻게 사람이 15년 동안 실수를 한 번도 안 할 것을 꿈꾸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부당한 거다.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그리고 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아니야. 이런 일 있어야 돼. 왜 없겠어요? 또 있지. 베드로도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다른 것들은 나를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난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도 넘어집디다. 저도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선포해요. 저는 또 넘어질 거예요. 저는 또 실수해요.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저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늘 넘어지지만 저는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자빠져요. 저는 수없이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넘어지고 자빠져도 난 늘 주님 쪽으로 자빠진다고. 그러면 넘어진 순간마저도 주님 쪽으로 자빠지니까 내 키만큼은 전진합니다. 주님과 내 키만큼은 가까워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실패와 실수와 절망과 패배와 막힘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라 착각할 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만날 수 없는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정치인이건 위대한 목사님들이건 사업가건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교수님들이건.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 만나면 100%가 다 넘어지고 자빠진 인생들이에요. 오히려 그 실패의 기업들이 훈장처럼 많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지, 실수하지 않고 실패 한 번 없이 절망 한 번 없이 여러분 형통대로를 달려 그 자리까지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극동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위기 속에서 방송국이 빼앗길 뻔했던 그런 위기도 있었고 이런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군가의 잘됨을 평가절하해버려서
재수가 좋았다고. 그래서 운이 좋아서 형통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제가 한 6년 전인가 한 어렵고 힘든 교회 하나를 월세가 밀려서 문을 닫게 된 교회를 제가 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 정말 다 내드리고 집회도 열어드리고 해서 교회를 살렸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딱 이제 막 뜨기 시작할 때라 제가 무명이라 제가 집회를 지금 막 제 집회 잡으려고 막 1년, 2년씩 막 줄을 서 있는데 그때는 내가 집회 온다니까 싫대. 나는 좀 급이 안 되는데. 아니, 성도가 2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나는 좀 급이 안 돼서 안 돼. 누구를 불러드리려고 하니까 장경동 목사님 왔으면 좋겠대. 근데 그때 장경동 목사님, 김문동 목사님 같이 활동할 때라 장경동, 김문동 목사를 진짜로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한 타임 했어요. 그분들 사례비를 내가 드리고 3일 동안 집회하고 내가 한 타임을 했더니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분이 나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목사님 같은 분들 만나면 짜증나요 이래. 예, 그랬더니 목사님 같이 어린 나이, 그때 내가 38살인가? 그랬으니까 37살 때인가 그런 거야. 목사님처럼 젊은 나이에 형통해서 이렇게 아무 실패 없이 운 좋게 이렇게 형통한 길만 달려온 사람들은 우리 같은 진짜 목회자의 마음 몰라부터. 그럼 난 가짜요 그럼? 그리고 제가 그때는 목소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좀 미성이었잖아요. 이렇게 좀 여자 목소리 같고. 그러니까 목소리도 들어보니까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더만 이래 나한테.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목소리가 어때야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근데 목소리를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가른 거예요. 근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분들은 너무 자격지심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우리 승질을 내요. 그럼 그때 내가 어떻게 하냐면 항상 지금도 그래요. 그런 분들 만나면 예, 죄송합니다 선배님 앞으로 더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게 반복하고 그럼 이렇게 딱 뒤돌아서는데 눈물이 막 팍 터지더라고요. 내 마음속으로 외치고 내가 왜 안 힘들어? 나도 힘든데.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8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와서 총각 전도사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며 5번째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까지 부흥하기까지 그냥 온 길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픔과 시련과 실패의 흔적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실패가 얼마나 많았느냐가 아니라 실패했는데 수많은 아픔의 흔적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체되고 떨어지고 낮아지고 우리가 더 짓눌렸습니까? 아니면 부흥합니까? 이러면 된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아픔과 흔적, 그 아픔 패배의 그런 기억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안호섭 목사가 그때보다 15년 전보다 13년 전보다 제가 더 나약해졌습니까? 우둔해졌습니까? 영성이 더 무뎌졌습니까? 교회가 더 축소가 됐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실패는 많았고 실수는 많았는데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했잖아요. 그죠?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전 그래 그나마 저는 좀 만족해요. 전 제 삶에. 저 그나마 옛날보다는 좀 더 목사스러워졌어요. 조금은. 그러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전 앞으로도 또 그럴 거고 또 넘어지고 자빠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실패 흔적이 없어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고 누군가의 성공과 축복을 평가절하하고 폄하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그 슬픔의 흔적을 흉 같은 아픔을 훈장으로 달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 이 어린 나이에 어저께 제 머리를 담당한 이영자 집사님이 머리를 깎다가 고개를 흔들며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이제 더 이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소망을 줬거든요. 목사님 그래도 건축만 끝나고 스트레스만 없으면 머리가 잘할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다시 싹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랬더니 자꾸 나한테 모발 이식 얘기를 자꾸 해. 모발 이식 얘기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이제 여기는 포기했어요. 여기 벼 있는 거 여기는 포기하고 앞쪽으로 번져가고 있대 지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좀 오죽하면 머리가 다 빠지겠습니까? 오죽하면 혈압약을 이제 3번이나
이제 더 센 걸로 바꿔서도 혈압이 안 떨어지고, 우리나라 보험사의 생명보험을 제가 들 수가 없어요. 다 신청했지만 피검사거든요. 다 거절당. 그 정도로 문드러진 거예요. 그 정도로 내 몸이 다 문드러지고 마음이 상하고 시퍼렇게 멍들고 깨어지고 박살나고 상처나고 아프고 이별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찢어지면 여기까지 온 거지, 절대로 콧노래 부르며 피크닉처럼 달려온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감사를 담아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그때 구질구질 않게 탁 내팽겨쳐 버리고 싶었던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 지키시고, 그래도 그 은혜 지키시고, 그래도 그 믿음 지키시고, 그래도 그 생명 지키시고, 여기까지 버텨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만 더 힘을 냅시다. 한 번만 더 힘을 내서 거기서 중단하지 말고 failing forward, 한 걸음만 더, 정말 한 걸음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동대 가서 청소년, 청년들 모아놓고 몇천 명 앞에 특강할 때, 내가 원래는 주제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주제로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아이들의 상처를 봤어요. 아이들이 시대의 절망감에, 패배감에 짓눌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주제를 바꿔서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라는 주제로 바꿨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펑펑 울며, 우리가 한 3시간 반 기도하고 찬양했나? 한 3시간 반. 그래서 내가 목이 다 쉰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세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땐 조금만 앞으로 전진합시다. 넘어진 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수한 게 실패가 아니라 넘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중단된 도전이 있다면 그게 부끄러운 거고, 그게 진짜 실패고,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은혜를 등지고 돌아섰다면 그게 진짜 실패지. 오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 당신의 인생이라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 같은 여러분의 삶이라면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Failing Forward, 이 존 맥스웰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경영학자가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4마리 원숭이를 이 방 안에 가둬놓고 중앙에 큰 막대기가 기둥 하나를 세운 거예요. 그 기둥 끝에 바나나를 달아놨답니다. 그러니까 4마리 원숭이가 마음껏 자유하게 뛰놀다가 배가 고픈 원숭이 한 마리가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바나나가 있으니까 나무를 기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바나나를 손에 딱 잡으려는 순간 준비됐던 찬물로 그 바나나를 잡으려는 원숭이한테 확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딱 비명을 지르며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막 너무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는 그 원숭이는 그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더래.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한 마리가 이제 기어 올라서 배가 고프니까 바나나를 잡으려 할 때 또 똑같이 찬물을 끼얹었더니 깜짝 놀라 떨어졌어요. 세 번째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무도 이제 4마리 중에 어떤 원숭이도 그 나무 기둥에 바나나를 잡으려 하지 않아. 그럴 때 그 중에 원숭이 한 마리를 교체해서 새 원숭이를 그 우리에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그 새 원숭이는 어떤 경험도 없으니까 그 기둥을 당연히 기어 오르라고 하겠죠. 그랬더니 그 방 안에 있는 나머지 3마리 원숭이들이 그런다 막 꼬리를 잡고 발목을 잡고 기어 올라간 원숭이를 끌어내리더래. 몇 번 시도하다가 다른 동료 원숭이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포기를 하고 그 원숭이도 이제 바나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원숭이 한 마리를 교체해서 또 새 원숭이를 넣었어. 근데 그 원숭이도 또 올라가려니까 또 3마리 원숭이
막 그렇게 해서 모든 4마리 원숭이를 전원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4마리, 지금 이제 새로 투입된 원숭이들은 이전에 찬물의 고통과 실패를 경험한 원숭이 아니에요. 한 마리, 거기에 있는 어떤 원숭이도 그 찬물의 고통과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원숭이들인데, 그 4마리가 왜 여기에 올라가면 안 됐는지도 모른 채 한 마리도 다 그 기둥에 올라갈 생각을 안 하더래. 걔들은 왜 여기 안 올라가는지도 몰라. 그냥 안 되는 거야, 거기는. 뭔 얘기인지 이해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주여. 이게 이 시대와 너무나도 닮았어요. 이제 교회가 침체되고 무너지고 신앙의 성숙을 꿈꾸지도 않고 젊은이들이, 청춘들이 도전조차 하지 않아. 이제 자기들이 실패를 엄청 당해봐서가 아니라 시대의 풍조가 그런 거예요. 다른 원숭이들처럼 안 된다. 요즘에 개척은 안 된다고, 시골 교회는 안 된다고, 농어촌 교회는 안 된다고, 이 경남 지방에서 순복음은 안 된다고. 발목을 잡고 꼬랑지를 잡으니까 왜 안 됐는지도 몰라. 그냥 안 하는 거야. 전도도 안 하고, 그저 순종도 안 하고, 성숙에 대한 어떤 도전도 없이 그냥 먹먹하게 살며 영적 침체로 은혜의 고사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진짜 패배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로 인해 멈춰진 도전이 실패고, 진짜 실패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은혜에 등 돌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간 자가 실패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베드로는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우리 잠보가 그래요.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은 잠보가 누군지 모르죠. 내가 키우는 개예요. 어떤 애 말 되게 안 듣고, 이놈의 개가 삶은 고기를 주면 안 먹어요. 군 고기를 줘야지. 소세지도 밀가루 함량이 15% 이상 된 거는 뱉어요, 이렇게. 멸치를 줘도 대가리를 2,000마리를 줘도 멸치 대가리가 2,000개가 딱 있어요, 마당에. 정확하게. 아니, 사람도 급하면 그냥 똥 안 떼고 그냥 대가리째 먹잖아요. 걔는 절대로 대가리를 먹은 적이 없어요. 항상 새우하고 모든 멸치 대가리를 꼭 띄고 먹어요. 꼬랑지하고. 어떤 데 너무 야, 이 새끼야, 네가 개지, 이 새끼야, 사람이냐, 이 새끼야. 막. 어떤 데 그리고 속상하게 지가 놓지 말아야 될 곳에 똥을 놓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면 내가 막 어떤 데 혼나게 훈육한데 볼을 이렇게 탁 때려. 그럼 딸 같으면 똥개 하고 도망가잖아요. 우리 잠보는 그게 달라. 딱 혼내도 근데 계속 내 품에 오히려 더 파고들어요. 그럼 그놈을 안아줄 수밖에 없어. 우리 개 같은 성도가 됩시다, 진짜. 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그냥 failing forward. 우린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린 또 넘어질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린 또 범죄할 걸 인정해야 돼. 그렇지만 주님 긍휼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 돼요. failing forward, 그 인생이 우리 인생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제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살기를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엔 참 부족한 나임을 고백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 다시 한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함. 그래서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가득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아멘. 주님만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린 그 길 따라가 전진하며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오 주님 위에 충만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함이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failing forward 우리는 실패를 믿고 전진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함니. 다시 한번 주님만이 길이 오니 믿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린 한없이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기도 힘겹습니다. 주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주 뜻 이루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인정하고 오늘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주의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베드로처럼 주님 품에 안깁니다. 한없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failing forward, 실패하며 그 실패를 딛고 전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따라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쿨하고 쌈박하게 끝내버리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도망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구질구질 너덜너덜 때로는 수치스럽고 아프고 문드러지는 가슴일지라도, 부끄럽게 짝이 없어 도망치고 싶을지라도 주님 품에 안겨 회복을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실패하면서도 전진하고 실수하면서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 품에 안기며 회복을 기도하고 요청하며 꿈꾸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의 인생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제발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